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 복수를 주제로 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영화보다 더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영화를 안 봐도 이 대사 하나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은 금자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10여 년에 걸친 감옥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하얀 두부를 건네주던 전도사 앞에서 또 착하게 살라고 말하던 그 전도사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말에는 위선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전도사의 모습을 꼬집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모든 사람들과 사회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자기 역할을 잘했더라면, 또 언론이 진실을 잘 파헤쳤더라면, 살인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전도사가 살인자와 거래하지 않았더라면 금자씨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해야 할 역할을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길 때 기독교가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사실 좀 불편하고 불쾌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것은 불편한 감정이나 어떤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 속에 담긴 인간의 죄성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점을 말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유는 아무도 이 말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해도 금세 부족한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 잘한 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잘못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누가 앞에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일이 많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죄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삶을 들여다볼 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다 보이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죄를 씻기 위하여 제물의 피를 먼저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스스로 정결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한다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제사장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영성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너나 잘하라는 말,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 앞에 당당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잘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절한 금자씨의 마지막은 금자씨가 피해자들을 모아서 살인자에게 복수하도록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복수를 이제 마치고 영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 복수가 금자씨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고통이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자씨도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해야 할 것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떤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이킬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잘하도록 내가 돕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맡아서 해주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할 수 없는 인생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잘 품으셔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